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입니다. 오늘 10월 9일 역대상 9장 읽는 날이었는데 9장 중에서 한 부분을 함께 읽고 또 교훈을 받아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우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어서 쉬는 날인데 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역대상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상하 어떤 책인가 라고 했을 때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통치 모습을 강조하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9장까지는 특별히 그들에게 정체성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 역대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족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서보다도 그 족보가 한꺼번에 모여서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자기가 어떤 족속, 어떤 민족인지를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9장에서는 앞서 1장에서 8장까지 나온 것과 달리 9장에서는 현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과거의 족보다라고 한다고 하면 9장에서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들이 누구인지를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전체의 내용은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수요가 어떠한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절 중반절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유다는 그냥 단순히 한 명 유다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유다 지파로 표현되고 대변되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약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배웠고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도 배웠는데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몇 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됐죠? 3차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돌아올 때도 몇 차에 걸쳐서 되돌아오게 되었죠? 3차.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돌아올 때 1차 포로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돌아올 때 1차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사로 바뀌어서 바사의 초대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람의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기억나세요? 12만 9천 명 아닌데요? 자신 있게 말했는데 45만 명. 전혀 수요가 다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략 5만 명.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찾아봐요. 에스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역대상하 나오고 바로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라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2장에 보면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사람의 족보, 계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에서는 족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효, 그 사람의 자녀의 수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장 1절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을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르스발과 비그에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에스라에서는 그 자손의 수가 몇 명인지를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0명, 스바다 자손이 370명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쭉 건너뛰어서 64절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리고 말, 노새, 낙타, 나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다 합치면 대략 몇 명이에요? 5만 명. 그래서 1차 때에 대략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가 가장 많이 왔고 2차, 3차 때는 그 수요가 아주 적은 무리만 핵심적으로 와서 그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된 사람들의 계수를 한 것을 보면 5만 명 중에 그 수가 많이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숫자가 나온 것을 있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유다의 자손을 쭉 설명하면서 6절 끝에 보면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라고 되어 있죠. 690명. 또 7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의 누구누구가 왔고 9절 보면 역대상 9장 9절에 보면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지 않고 확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총수는 약 5만 명이지만 그 수가 다 예루살렘에서 모여 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모여 산 사람은 그 중에 일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5만 명이나 된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보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다.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중에서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 수요를 대략적으로 세보면 약 3,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진 않지만 3, 4천 명 안쪽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2절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 누군가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더욱더 모여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또 성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여러분이라면 그냥 바벨론에 있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포로에 되돌아와서 유다의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당연히 포로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로로 그 바벨론, 바사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치하에 핍박받던 그런 삶과는 좀 동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노예 생활, 그 종의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충분히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통해서 거기서 그냥 종의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으면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많이 있는데 다니엘. 다니엘은 왕이 바뀌면서까지도 계속 총리,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직분을 계속적으로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포로의 민족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했기 때문에 많은 왕이 바뀌면서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인데 우리 왕비가 한 명 있었죠. 왕비 어떤 왕비가 있었어요? 에스더 왕비. 비록
바벨론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서 왕 비기까지 올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누구? 모르드게. 모르드게도 인정을 받아서 아주 높은 위치에서 왕 바로 밑에서 왕의 반지를 끼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만 봐도 그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지혜가 있으면 충분히 총리도 될 수가 있고 또 왕비도 될 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땅은 정말 빈약한 나라지만 바벨론은 아주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주 힘이 있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부족함이 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기간이 그냥 1년, 2년, 3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략 몇 년 정도 있었죠? 대략 약 7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물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벨론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능력과 대우를 받으면서 있었던 사람도 없지 않는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다 황폐가 된 나라, 거기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일제치하만 생각해서 그냥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족하고 여유롭게 누릴 수가 있는 익숙한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황폐가 되어버린 성전도 제대로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성 하나 있지 않는 그런 곳에 와서 열심히 수고해서 집도 지어야 되고 성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또 밭을 갈아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되고 또 가축도 길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돌아왔던 5만 명이 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3, 4천 명이 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락보다 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5만 명이 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올바로 서는 것, 그것이 더 먼저다 생각하고 돌아오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더 잘 못 입고 더 잘 못 먹고 더 힘든 일이지만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수개월을 걸쳐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짓고 또 성벽도 짓고 또 자기 집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든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자기네 편안함과 익숙함과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것이 회복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되돌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도전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낯선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 근처에 살면서 성전 제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느디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느디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느디님. 우리 시호는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죠?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속은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쟁을 하지 못하고 한 민족을 살려준 민족이 있어요. 혹시 어느 민족인지 기억나요? 가나안의 아니에요. 블레셋 옆에 있는 기브온 족속. 계속 전쟁에 왔는데 기브온 족속이 어떤 꾀를 썼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려고 먼 곳에서 그 상한 포도주나 예, 곰팡이 핀 빵이랑 예, 먹을 것이나 옷 입은 것이나 신발이나 다 흐름하게 하고 상하게 한 것을 다 이렇게 차려입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 화친합시다 라고 했던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기브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민족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민족, 그래서 드려진 민족이라고 해서 느디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처럼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그 기브온 민족들은 대대손손 성전 안에서 아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도와서 거기에 부수물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허드렛 일들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 죄를 치우거나 아니면 피를 치우거나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했을 때는 느디님 사람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마치 종처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종처럼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기브온 민족,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포로고 노예고 종인데 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의 이름들을 보면, 명단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2절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에스라를 찾아봤는데 에스라 2장도 한번 볼까요? 다시 에스라 2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아까 그 포로에서 되돌아온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그 수효를 어떤 자손에서 몇 명이 돌았는지 구체적으로 썼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쭉 넘겨보면 43절 에스라 2장 43절 거기 나오죠. 43절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쭉 이어지면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효를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과 같이 그 이름들을 하면 약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느디님 사람들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냥 종으로 살고 오히려 다시 되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돌아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2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그 성전의 허드렛 일, 잡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왔고 예루살렘을 함께 거주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느디님 사람도 비록 혈육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느디님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 자신의 편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힘썼던 그 모습들을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편안하고 익숙한데 뭐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혹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설기 위해서 익숙하고 편안한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에 위해서 힘썼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설지 않으면 내가 바로 설 수 없다.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고 내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이 어딘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과 공동체가 바로 서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할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되돌아온 그 5만 명이 되는 사람들 또한 3, 4천 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전이 재건되고 또한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나 또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가는지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 또한 더 커서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가 정말 잘 서가고 있는지를 관심 가지며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각각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군데 있는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문지기,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쭉 설명한 다음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성전 문지기에 대한 설명을 쭉 계보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의 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기가 뭐 하는 것입니까? 네, 문을 지키는 것. 열어주고 또 닫고 하는 일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26절 중요한 직분을 맡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성전 문 닫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직분을 맡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27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전 문지기조차 그 일들을 중요시 생각해서 동서남북의 그런 성의 문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어주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 이하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의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작은 일이에요. 떡 굽는 일을 맡았다. 누가 떡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어떤 일은 어떤 고운 가루를 가져오는 일, 향품을 맡은 일들, 그런 것들을 낱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같이 보일지라도 그 일들을 누가 맡았는지 세세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사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3절, 3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들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찬송하는 일, 그거 뭐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면, 내가 알고 있는 노래 그냥 부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찬송하는 일조차 골방에 거주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방, 그 방에 그냥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들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찬송하는 일조차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필요 없다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직분에 따라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따라서 그 일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맡은 일들은 정말 남이 보기에 정말 하찮은 일 같이 보일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를 맡아도 소중히 여기며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일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또 제사 드리는 일이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돌아보면서 충성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익숙함과 평안함을 포기하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과 또한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맡은 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았을 때에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